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31일, 음력 8월 초닷새.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빛빛마다 새 신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간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새 신화. 일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한 믿음에 또 한 정성에 삼인, 그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그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 때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조화의 역사와 교화의 역사와 치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께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을 때 한배금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일부삼인이요. 그 일부삼인이 한배금께서 제시하셨을 때도 한배금께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행하여 베풀어 나가시며 배달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며 사람의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사람의 본을 세워주시고 어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우리의 삶 속에는 개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천하여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배금을 본받고 항상 심성영대를 밝히며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늘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다가 우리의 망령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한때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한배금을 본받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배달의 역사에 있어서는 암흑기와 같은 것이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우리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을 믿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을 때는 감히 외세가 우리를 침략하여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저버리고 짐승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짐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돕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망령되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오로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욕심으로 우리를 상대하게 되니 우리는 그 괴로움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꼴을 봐야 되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온갖 치욕을 다 겪고 나라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거칠고 사나운 꼴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은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실로 참혹했지요. 그 시대가 교문이 닫힌 시대입니다. 일부삼인 거듭은, 여기서 거듭운이라고 하는 것, 다시 얻었다는 것이죠. 그 행운, 그 복된 운을 다시 얻었다. 어떻게 다시 얻었는가? 고구려가 망하면서 대조영께서는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 땅으로 도피하시어 발해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고항제 대조영이 되신 것이지요. 그렇게 발해국을 세운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 땅으로 도피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배금을 모시고
한백음께 정성 들인 것에 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기리고 있는 발해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발해의 역사는 한백음을 모신 믿음과 정성의 증거이죠. 그렇게 발해를 세우고 한백음을 모시며 지켜나갈 때 그 조상님들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또다시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도탄에 빠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망한 것을 교훈 삼고 앞으로 영원히 이 도를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지극하게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신사기와 삼일신고 이 교문경전을 한백음의 묵계를 받아서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신 것이죠. 본래는 영보각이 있던 것을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신 것입니다. 만일 자손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지극한 원도와 정성으로 한백음의 은덕을 받게 되면 다시 열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추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민족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망령되게 달리며 외세에게 짓밟히게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조선이 망할 때쯤 백두산에서 수도하셨던 백봉신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10년을 도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주시라고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그렇게 지극한 온도와 정성으로 비셨을 때 한백음께서는 백봉신사에게 묵계를 주시고 그 묵계를 받으시며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어진 신사기와 삼일신고 등 교문경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문경전을 또한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원도와 정성을 들이셨을 때 나철 홍암대종사를 찾아서 그 뜻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백전도연께서 백봉신사의 명을 받들고 홍암대종사를 찾아 그 명을 전하시면서 이것이 그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그 사명을 전하시고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명을 받들고 이 세상에 한백음의 도를 밝혀서 펼쳐내니 그것이 바로 우리 신교의 중강인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며 한백음께서 사람의 길,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에 본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한백음을 본받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얻게 된 하늘의 복이요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삼인 거두분 빛빛마다 새신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부삼인 우리가 한 믿음 한 정성을 세웠을 때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효와 대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짐승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도덕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중간가에 또한 살벌풍진 쓸어내고 도덕세계 열어보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벌풍진을 쓸어내고 도덕세계를 열리면 일부삼인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덕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도덕세계가 열리면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범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항상 도리와 이치로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 욕심보다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내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망령되게 행하지 않고 오로지 지극한 정성으로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나가니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이 바로 빛빛마다 새신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빛마다 새신화,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얻게 되는 이적과 기적을 홍암대종사께서는 단천의 병을 빌 때 40일인 곧소성, 청호의 비를 빌 때 절식한 5일 두고
왕청 활용 밀상골 종종영암 다신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 때 우리는 한배금의 은덕을 받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먹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사람다운 삶, 사람굿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은 그 자녀와 자손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와 자손들은 부모와 조상께 효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른을 공경하는 풍속과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그 좋은 풍속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뚜렷한 증거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젊고 강한 자가 힘을 쓰고 군림하며 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그 아래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겪게 되는 꼴이 바로 그런 짐승의 삶이죠. 우리가 그 짐승의 삶을 면하려면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일부삼인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중강의 역사요. 그 중강의 역사에 오늘 다시 만나게 되었다. 본래 한배금의 본을 받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그 삶을 다시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일부삼인 거두분입니다. 일부삼인 거두분 빛빛마다 셋이나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도탄에 빠지고 외세에 짓밟히는 삶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며 정성 들이는가? 아니면 한배금을 믿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으며 망령되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욕심을 따르고 돈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돈 때문에 치이고 권력에 짓밟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도덕 세계를 열어서 풍요하고 복된 세계, 서로 돕고 화합하는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셨을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복된 세계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빛빛마다 새 신화. 이 빛빛마다 새 신화는 일부삼인을 우리가 받들었을 때 빛빛마다 새 신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우리가 일부삼인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느님의 주관하여 다스려 주심을 얻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으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지극한 정성으로서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삶이 빛빛마다 새 신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